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성경의 장면이 다 소중하죠. 성경의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와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많은 장면이 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두세 사람 혹은 10사람 혹은 100사람 한 200사람이 모였어도요, 이곳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또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다 본문에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성경에 행복하다는 말이 없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는 사무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복장은 제사장의 전용 복장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복장이죠. 그것도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만 입을 수 있는 복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 연령은 30세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20세부터는 군에 징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20세부터는 다 성년으로 인정해서 군대도 가고 이제 성년이라고 하는데, 성년의 시기가 지나고 30세가 되어야만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광야로 나가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율례와 규례를 몸소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22살 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시고,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30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30세에 막상 성전에 가면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제사라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간편화된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역을 따고 피를 받아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창자를 꺼내고 이것들을 번제단에 올리고, 바깥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 하면 성전 안에서는 또 제사장들이 갓 빚은 진설병 빵들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향유가 꺼지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친밀하고 세밀한 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의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쉽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8장 25절 이하에 보면 25세 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때부터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살이 됐을 때부터 이제 성전 마당에서 선배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는 법,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각기 다른 제사법들, 다 제사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은 다 태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도려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거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제처럼 25이 되면 성전 마당에서 일을 봉사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제한하고 있는, 아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의 사역은 25살부터 성전을 출입하고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에봇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정 외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배우고 익혔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내가 기도를 쉬는,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의 뼈에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가 새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늦게 예수님 믿은 분들은 어떤 경험이 없냐면 다른 경험 다 할 수 있어요. 선교도 갈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뭐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뭐 찬양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과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중에서도 그 두 부류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과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요 주일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도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과 교회에게서 배운, 어렸을 때부터 뼈에 새겨지는, 살에 새겨지는 이 예배와 기도의 가치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여러분의 품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행복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무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행복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의 노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불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엘리, 이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자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여성을 잘 코칭해주고 있는 사람, 잘 안내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복 자신이신데.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한문으로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성도들에게.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축복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가 넘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축복은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한나에게 축복해 주어요. 여러분, 1장 17절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에 보면 한나가 예배당에 와서 막 울어요. 술 취한 것처럼 울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한나가 저요 자녀가 없어서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얘기를 듣고 난 엘리가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엘리가 한나를 위하여서 축복하였어요. 너의 기도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 네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실현되었죠. 여러분, 주님의 종이, 주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너무 기쁜 일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 영원히 구원받을 때, 영원히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정말 답답한 일이 있었어,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딱 되었을 때,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정말 전화 받는 저의 모습은 뛸 듯이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기대가 성취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엘리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당신의 태에서 아이들이 사무엘을 대신한 아이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로 아들 셋과 딸 둘을 한나가 더 낳게 되는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엘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는데 그 축복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기도를 통해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약속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들을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녀들을 주었죠. 다른 5명의 자녀들이 그녀의 품 안에서 태어났고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모인 세 사람,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과 어머니 한나가 모두 다 행복하죠. 각기 직위가 다르고 형편 있는 사정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모두 다 행복해하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2-3 모인 곳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두가 각기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졌는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요, 그냥 형성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행복은 열매이지 시작이 아니에요. 이 행복이 만들어지는, 열매로 형성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인자가 있어요. 두 개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소가 이 본문 안에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거고요. 발견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포인트의 첫 번째는요, 섬김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섬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어머니 한나는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제사장 가문에 편입된 이 사무엘도 물론 제사장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 출신이고, 근데 완전히 엘리에게 위탁됐어요.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키우고 자라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책임자가 엘리입니다. 엘리. 예.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이 여인이 해년마다 옷을 지어다가 가져다 주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애틋함도 있을 것이고 동경도 있을 것이고 사랑도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일회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매년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그럼 왜 매년 갖다 주었을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는 자라기 때문이죠.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람에 맞는 옷이 필요하죠. 저희 아이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얻어서 옷을 입어서 키웠는데, 저희 이 아이들의 고모, 제 동생이 아이들이 항상 다른 가정에서 옷을 받아다 입고 서울에서 그렇게 살니까 어느 날은 아주 좋은 브랜드, 외국 브랜드의 어린 아이들이 입는 옷을 선물로 주었어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옷 입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입혀놓으니까 참 예뻐요. 우리가 하는 말로 때깔이 참 달라 보여요. 자,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 다음에 그 옷을 꺼내서 입히려고 하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는 거죠. 왜요? 아이가 자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자람에 맞는 옷이 필요해요. 이거 영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요, 갓 태어난 새 신자가 있고요,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데 조금씩 자라고 있는 사람들 있고,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의 눈에는 다 우리가 성인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육신의 껍데기와 상관없이 그 영들이 아기 같은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봐달라고 소리 지르고 또 먹을 걸 달라고 보채는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도 많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할 거고 자라서 군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에 그 자람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람에 걸맞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 자람에 걸맞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영적인 미숙아들과 성장 중인 성도들을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섬김이 필요한 거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제사장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어요. 왜요? 이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리석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치하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조금 먼저 선 자들이 아직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너무 재미있는 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갓난쟁이 아기들을 누가 보고 있느냐? 그 위에 있는 초등 1, 2학년 아이들이 데리고 놀고 봐주고 있어요. 누구나 완전한 성인이 된다고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라고 하는 여러분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섬김을 통하여서 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적용해 보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들도 물론 내가 돌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몇 사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현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돌봐야겠다. 우리 구역에 연약한 누구, 우리 청년 중에 연약한 누구.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그 섬김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섬김의 자리, 나는 계속 받고만 싶어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계속 받기만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응애 하고 계셔도 돼요. 버리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 조금 걷거나 뛰기 시작하셨다면요, 함께 돌봅시다. 돌보아서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참 행복이 찾아오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키워드는요, 여러분, 이 섬김만 있다면 정말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절기 말고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했고 참 있어서 좋은 절기가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해도 잘 와닿지 않죠, 그죠? 그래도 그 특정한 날만큼은 어떻습니까? 내가 364일을 섬겼으니 365일 중에 하루만큼은 나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희망을 준 거잖아요. 전 그래서 어버이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섬김만 있는 것은요, 섬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지만 섬기는 사람의 사랑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이 무한정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고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랑이 고갈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만한 사랑의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수지만한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바다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사이즈와 관계없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섬김을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요, 언젠가는 지쳐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해서요, 회의적인 마음이 찾아와요. 아이고, 열심히 사랑해도, 열심히 섬겨주어도 재미도 없구나. 재미도 없구나. 흥미도 없구나.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한나가 제사장 사무엘을 위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서 겉옷을 지어다가 매년 가져다 주었는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경과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갖다 바치고, 이 엘리가, 야 한나야, 네 아들 나한테 바쳤으니까 너의 태문이 열려서 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길 원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가요, 이 한나의 섬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엘리가 20절에서 축복하죠. 그리고 당신의 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포기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고갈이 되어지고 멈추고 싶은 시기가 찾아와요. 그만하고 싶다. 해도 모르는 걸, 이렇게 해주는데도 좋은 걸 모르니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오죠. 그런데 엘리의 눈에 그녀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을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를 잠깐 들어보면, 제가 한두 번씩 늘 언급합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찬양팀 아이들, 토요일에 그 귀한 시간 빼가지고 나와서 아이들 들쳐매고 어린아이 안고, 우리 나정원 집사 그 하원이 안고 여기 찬양 연습 여기서 2시간 동안 안고 이렇게 마이크 한 손 들고 곡 설명해 가면서 밴드들에게, 세션들에게 막 설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고 해요. 안고. 우리 정경수 집사는 이 팔, 원래 이게 몸을 쓰는 사람이라 이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드럼을 치면 안 돼요. 내가 드럼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있어요. 연습 때 치고 예배 때도 하고.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고맙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보였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요, 그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47년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중에 찬송인도 좀 해보셨습니까? 별거 다 해봤어도,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아이들, 이 찬양팀 아이들 없었다면 마음이 캄캄해요. 저 아이들이 견뎌주고 저희 추추족이 되어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 섬김이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고갈돼요. 아니, 저 친구들은 이미 고갈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간식도 좀 사주고, 여기 말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에요. 간식도 좀 사주고 회식도 하라고 좀 금일봉도 좀 넣어주고. 왜요? 그 헌신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으면요, 결국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여있는 세 사람이 왜 행복해집니까? 각자가 다 어떻게 행복했습니까? 섬김이 있었고요, 그 섬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에 교사주일, 저희 교회는 교사주일을 꼭 지킵니다. 저 부임해서 교사주일 꼭 지켜요. 첫 해부터 지켰어요. 우리 교사들 지금 교사 세미나 중에, 워크숍 중에 있는데, 우리 교사들 교회에서는 선물 준비해서 드렸어요. 별건 아니어도 교회가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돌보아주고 있는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렸어야 해요. 감사를 표시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르심을 받고 섬기고 있지만 섬김을 알아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 사랑의 저수지가 메말라갈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요 채워지면요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세 사람, 제사장 엘리, 그리고 어린 사무엘, 그리고 한나가 모두 다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일종의 메커니즘은요, 섬김과 감사예요. 섬김과 감사.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을 인정해주는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행복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제가 우리 이 정경수 집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새벽마다 내가 기도해서 니네가 애들 셋이나 낳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제 안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았는데 서로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이게 안으면 이게 가슴이 닿아야 이렇게 마음이 통해지는데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서로 웃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가 여러분들도 저를 섬겨주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섬겨주고 또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감사를 표해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감사가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각 사람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나의 섬김과 상대방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행복한 메커니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제대로 작동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